26번부터 27번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나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아니라 주께 하듯 이십니다. 그리고 본문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암송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과연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지키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 말씀을 지키겠다.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고 싶다. 이렇게 원하는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자리에서는 더 열심히 하고요.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서는 느슨해질 때가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신앙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면 단정해지고 사람이 없으면 대충 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가림, 다시 말하면 거칠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눈가림을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더 열심히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죠? 눈가림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신앙을 결정한다 하는 것이 바로 눈가림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가림이라는 게 뭘까요? 보일 때만 하는 일, 칭찬받을 때만 하는 봉사, 평가받을 때만 움직이는 성실, 감시가 있을 때만 조심하는 거룩, 이런 것들이 바로 눈가림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 보일 때만 하고 칭찬받을 때만 하는 봉사, 평가받을 때만 하는 성실, 감시가 있을 때만 하는 거룩, 이것이 바로 눈가림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 눈가림 신앙이 왜 위험한 걸까요? 이 눈가림의 신앙이 위험한 이유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이 비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무너지는 것이 거칠의 신앙입니다. 사람이 보는 순간만 성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는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가림의 신앙을 절대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두 가지의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주를 두려워하여. 이 말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준을 바꾸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경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의 기분이 바뀌면 나도 바뀌게 되고, 사람의 평가가 달라지면 내 태도도 달라집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이것이 바로 눈가림 신앙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서운한 거야. 아니,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좀 나를 좀 쳐다봐 주지? 좀 칭찬 좀 해주지?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요, 사람은 평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달라집니다. 아무가 안 봐도 정직해지고, 칭찬이 없어도 꾸준해지고, 손해가 와도 바르게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실은 성격이 아니라 신앙의 결과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 성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 삶의 전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성실한 마음이,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요. 성실은 뭐냐면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성실한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마음을 다하여 한다는 것은 마음을 중심, 가운데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가, 원망하면서 하는가, 비교하면서 하는가, 그리고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하는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사로 해요. 믿음으로 해요. 같은 일을 하는데 마음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이 영적 가치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큰 일을 하기보다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성실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라고 했죠? 변함이 없는 마음, 중심이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을 대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마다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지친다. 왜냐하면 사람이 항상 툭 하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고 어떤 때는 디프레스가 되고,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일을 하면 엄청 힘듭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하늘의 별도 따라줄 것처럼 막 이렇게 막 하고, 기분이 나쁘면, 조금만 서운하면 나라를 잃은 표정처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과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먼저 나부터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항상 중심에 둬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는 사실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서운하면 원망하고 나라 잃은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런 사람과 여러분 같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긴 하더라도 정말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고칠 수는 없으니까 먼저 누구를 고쳐야 돼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기분이 좋으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조금만 서운하고 삐지면은 나라 이런 표정 짓고,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힘든 것처럼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죠.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면 그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일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은 직업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터를 떠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일의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상사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입니다. 평가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목적입니다. 월급이 전부가 아니라 사명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앞에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 삶으로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물론 이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만 그 월급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사명이 될 때 나는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평범한 일이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육아를 할 때 참 힘들잖아요. 육아를 할 때도 이 아이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아이를 육아한다면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됩니다. 설거지를 하는 주부들도 설거지를 할 때 아유, 설거지하라고 하루가 다가, 아니 먹을 때는 10분인데 설거지하는 건 30분이야. 뭐 이렇게 투덜거리고 하면은 그거는 투덜거림의 일밖에 안 되지만 그 일을 할 때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설거지를 하면요, 그 설거지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가 된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저는 날마다 공부합니다. 근데 이 공부가 정말 억지로 하는 공부면 머리털 다 빠져요. 근데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잘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밤이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새벽이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집중하게 되고 그 일에 몰입하게 됩니다. 설령 제가 사람들 앞에서 효과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운전을 하는 것도 그렇고 청소를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육아도 설거지도 공부도 운전도 청소도 할 때 우리가 항상 방향을 바꾸는 것이 뭐냐면 할 수 없어 하는 일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것이 이 일에 영적인 가치가 부여된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일이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 평범한 자리에서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에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반쪽 크리스찬이에요. 반쪽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가짜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골로새 3장 21절부터 23절 종들한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세 가지 적용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적용은 보이지 않는 자리부터 바꾸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양복을 입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내 모습입니다. 숨은 자리에서의 진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보이지 않는 자리부터 바꿔야 됩니다. 작은 정직, 작은 성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칭찬이 없다고 멈추지 마세요. 인정을 받아야만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인정받지 못해도 칭찬받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평가는 2번, 3번입니다.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고 계십니다. God is watching us.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God is watching me. 나를 바라보고 계시죠. God is watching you. 당신을 바라보십니다. God is watching us.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아유, 인정을 해주니까 막 움직이고 신나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막 숨은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주질 않아. 의기소침하고, 나 안 할 거야, 앞으로는. 나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 이렇게 한다면, 정말 딱한 사람이죠. 그냥 자기 몸을, 자기 인생을 최저치로 낮추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값싼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좀 여러분의 가치를 최상치로 올리셔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유한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저 사람이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를 최상치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러니까 최하로 이렇게 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치 보고. 세 번째는 말씀을 입에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골로새 3장 22절부터 23절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입에 두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다시 상기할 수 있을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 뭐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입에 두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우리는 잊어버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질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입에 두는 테필린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눈가림과 게으름은 순간의 감정에서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이 내 안에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죠.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싸구려 인간 되지 마시고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기를 최고치로 두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선포하다 보면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려오고 자기 입에서 선포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음을 울리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죽게 하듯 살게 하는 실제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시작.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설거지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육아를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죽게 하듯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 최상의 가치 속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은 이것입니다. 주님, 보일 때만 하는 신앙을 끝내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따라 움직이며 눈가림으로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에서 평범한 일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